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 방울 한 석류, 한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전체적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신 말씀 이유는 단순히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의 성도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그 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뭘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리에 쓰고 있는 것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관, 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거룩함과 구별됨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 옆에 보면은 금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 앞에 금패를 달아서 하나님께 성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 밑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봇이라고 되어 있죠. 금실, 청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배실로 만든 제사장의 겉옷.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마노는 에봇의 양 어깨에 그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달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봇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현이 에봇 밑에
흉패라고 되어 있죠. 흉패. 흉패는 12보석을 4줄로 배열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가슴에 있는 그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12보석을 4줄로 배열하여서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띠가 있죠. 띠. 허리에 매는 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에봇과 같은 색의 실로 짠 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허리에 두르는 겁니다. 이 띠의 의미는 섬김과 준비의 자세입니다. 섬김과 준비의 자세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이제 청색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 청색 겉옷, 석류, 금방울이 나오고 있는데 청색 겉옷의 색깔은 청색이잖아요. 이 청색은 하늘, 하나님의 통치, 거룩함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색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봇 아래에 아까 있었던 제사장의 겉옷, 그 겉옷 아래에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색 겉옷은 거룩한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맨 밑에 보면 석류가 있죠. 청색 겉옷의 아래 단에 석류를 달았습니다. 석류를 달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류와 석류 사이에 무엇을 달았죠? 네, 금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네, 31절 3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 겉옷,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죠.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요? 청색으로 만들었던 에봇 밑에 있는 그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을 겉옷을 말씀하시면서 전부 무슨 색으로? 청색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색은 바로 하늘, 하나님의 통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에봇 아래에 있는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어야 하는 중요한 의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다시 적용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고 그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할 때 아무렇게나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목 부분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옷이 찢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은 슬픔이나 수치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슬픔, 수치. 슬픔을 갖고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의복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의복,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형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냥 남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 누구에게요? 이 시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의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슬픔을 가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요? 거룩한 옷을 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롭고 아름답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입는 옷 입고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잘 봉사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침례가 있었습니다. 침례 교육도 했고 침례 예배도 드리고 침례 또한 축하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였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내 의의 입을
의의 일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은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은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침례, 세례의 의미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의 정신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공개적인 의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완벽하게 100%로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또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칠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사랑의 단어를 쓰지 않고 미워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는데, 왜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는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은 어디에서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주일에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평일에도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두 번째는 열매와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열매,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된다. 열매만 있고 증거 없고, 증거 있고 열매 없고, 이것이 아니라 열매와 증거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그 옷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멘. 여기에
석류와 금방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대제사장 겉옷 가장자리에 무엇을 달라 그랬죠? 석류와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석류와 금방울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석류는 씨가 많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난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석류와 금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에 무엇이 보이는 거죠? 석류가 보이고 금방울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신앙과 삶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낼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증거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말도 중요하고 믿음의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제대로 살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은 많은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행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믿음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살아낸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야지 열매와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은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삶 속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열매와 증거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증거가 없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열매가 증거가 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왜 들어갔습니까? 놀러 들어갔습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습니까? 잠자러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금방울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금방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과 석류와 금방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한 헌신을, 봉사를, 전도를,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움직인다.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리가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바로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성도의 신앙은 입술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신앙과 행함의 신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35절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 금방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상황이죠? 죽은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들어갈 때도 소리가 나고 나올 때도 소리가 나고 그 안에서 섬길 때도 소리가 나고,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백성을 대신해서 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냥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과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경고와 심판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때에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회개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인간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에도, 사업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작은 일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한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매와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부분은 없는가? 내가 버려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서 삶을 살아나갈 때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